이어서 죽비 소리에 맞춰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이 오셨네. 더운데, 오늘 많이 덥죠? 온도는 많이 안 높은데 습도가 높아가지고 제법 많이 덥습니다. 더운데도 소삼일 법회라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발걸음 하셨는데, 그게 미쳐야 되는데, 못 미칠까봐. 어떻든, 고산 대선사님의 반야심경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자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니까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드릴 것은 별로 없고, 같이, 고산 대선사님을 기억하면서 당신의 글을 같이 읽으면서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회상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지금 제가 반야심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사상을 나눠드렸는데 이전에 우리가 저번 달에 우리가 반야심경 대의총판이라고 먼저 공부했습니다. 안 들고 계십니까? 기억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의총판이 뭐라 했죠? 그 책의 줄거리, 어떤 소설을 읽으면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의총판이라는 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낯설어서 그렇지 옛날에 대의총판이라 해가지고요. 먼저 경전을 읽기 전에 그 책에 요약된 주제, 제목들만 외운 다음에 경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경전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그 경전에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가 하고 가닥을 잡을 수 있게 대의총판이라는 목차가 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목처럼 해가지고 전체 줄거리 비슷하게 줄거리를 요약한 그런 글을 쭉 있습니다. 그런 글을 먼저 외우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먼저 시간에 대의총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했는데 다시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우리가 먼저 실상반야, 그 다음에 관조반야, 그 다음에 문자반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실상반야하고 관조반야는 우리 중생의 경기로서는 차마 알 수 없는 경기라서 문자반야로서 반야의 경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법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 했죠.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볼 수 없잖아요.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다 볼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 49년간 설법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본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우리가 지금 사람 이제부터 본다면 앞으로 49년을 계속 부처님 경전만
읽고 살아도 부족한데 그러려면 조금 더 요약된 것이 무엇일까라고 오산 대선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팔만대장경을 요약된 경을 뭐라고 했죠? 그때 600구 반야바라밀경이라 했습니다. 600구 반야바라밀경 요약된 경전을 갖다가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600구 반야바라밀경을 갖다가 요약된 것을 금강반야바라밀경, 이제부터는 알겠죠? 다 아는 경전이니까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요약한 것을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에 뭐랄까 좀 요약이라 벌수 본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용어가 애매한데 반야신경의 벌수라고 하면 뭐라 할까요? 그때 뭐라 했죠? 반자재보살로 귀결이 된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하고 동일하죠. 네, 관세음보살. 우리가 팔만대장경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팔만대장경 뜻은 모르지만 관세음보살 하면서 제가 그 뜻은 모르겠지만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고산 대선사님께서 그랬어요.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32응신의 관세음보살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관세음보살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남자가 필요할 때는 남자로서, 여성이 필요할 때 여성으로서, 아이가 필요할 때는 아이로서, 아니면 왕으로서, 재상으로서, 하다못해 귀신, 하다못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대를 맞춰서 우리가 응대를 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상대를 맞춰서 응대를 합니다. 약간 지혜가 떨어진 사람한테 너는 이렇게 어리석어가 아니고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또 영리한 사람한테 영리한 사람에 맞춰서 하고 좀 더 약간 우리가 좀 배려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겠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는 내가 볼 때 배려는 합창단이 제일 잘할 거예요. 왜냐면 서로 입을 맞춰야 되니까 배려 없이 혼자서 노래 잘한다고 큰 소리 내면은 익살이나 그죠? 안 맞죠? 그러니까 배려를 옆에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는 잘 맞춰야죠. 잘 맞추는 것이 그게 배려고 하모니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도 관세음보살님처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배려를 하고 자비심이라는 것 별거 있어요. 서로 배려를 하고 상대편을 살펴주고 하는 것이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지금 결국은 귀결되는 게 팔만대장경 그 많은 본문에 벌수 본문이 609 반야바라밀경이고 609 반야바라밀경의 벌수가 금강반야바라밀경이고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벌수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이고 마하반야바라밀경 신경이고 그것이 벌수가 관자재보살입니다. 관자재보살의 우리가 핵심은 자비심이죠. 자비심. 내가 볼 때는 자비심. 자비심 하나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이제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다섯 번째로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상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먼저 이제 같이 간단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아래 반야심경 제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반야심경의 원명은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인데 이것을 줄여서 반야심경이라 부르며
이곳의 우리말 의역은 큰 지혜의 힘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병이라는 말이 됩니다. 큰 지혜의 힘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마음의 병. 우리가 늘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야아제 이제 저 건너라 이제 그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모인 것도 사실은 건너기 위해서 어디를 건너죠? 중생의 오해에서 건너서 해탈로 건너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찾아오고 수행을 하고 합참을 하고 선가를 하고 그리고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작은 복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는 큰 뜻을 우리가 큰 지의 힘으로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야신경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 반야신경은 모든 경전 중 가장 명료하며 직설로 일초직입 열애지,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바로 들어간다는 뜻이 일초직입 열애지. 법문을 설하신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현장 3장이 번역한 것이며 13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쌍계사가 생겼잖아요. 쌍계사 여기 저거 삼법 대비스님 1301년 전에 정확히 따지면 1301년 전에 어떻게 보면 1300년 한정 삼장법사보다도 1년 전에 여기 쌍계사 오셔가지고 지금 저 육조 해능 스님 모셨습니다. 쌍계사 살면서 1300년이라는 의미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1300년. 딱 1300년 보면 딱 안 떠올라요. 여기 쌍계사 생긴 데하고 똑같구나. 반야신경이 그때 번역이 됐어요. 중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근데 아마 그때 여기 왔을 때는 번역이 그때 됐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반야신경은 한참 후에 왔겠죠. 한국으로 된 게. 그죠? 그때 1300년경에 우리가 반야신경을 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겠죠. 1300년 전 현장 3장이 번역한 것이며 이외에도 여러 역봉이 있으니 현장 3장의 번역본이 가장 널리 알려졌으며 또 우리나라의 전례한 역본도 다른 경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스님의 것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게 현장 3장 스님께서 그 역경을 위해서 역경 사업을 위해서 인도로 갈 때 대당 서역계 이제 우리 서육이죠. 서육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그것이 이제 현장 3장 스님의 이제 기행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현장 3장 스님께서 늘 반야신경을 외웠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께서도 힘들 때 반야신경 해봤어요? 저기 진짜로 힘들 때 반야신경을 한 번씩 외우세요. 진짜로 힘들 때. 이것도 저것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때 반야신경을 하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죠. 어려우면 한글로 하시고 한글도 쉽지는 않습니다. 한글도 계속 듣고 또 듣고 해서 외울 때까지 돼서 내가 진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반야신경을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평균 최소한 3-4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3-40년 동안 반야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니까 꼭 외우세요. 알겠죠? 나는 얼마 안 남았어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제일 연세 많은 분도 30년은 보장할 겁니다. 알겠죠?
이 신경은 겨우 260자의 소책자이나 음운사상과 유심사상을 한데 뭉쳐서 각의 세계로 기납시켜서 도무지 꼬리에 빈틈이 없는 완전무결한 논리체계가 서 있음은 물론, 꼬리라는 것은 서럭만큼의 빈틈이 없는 완전 무결한 논리체계가 서 있음은 물론 무한의 함축성을 지닌 억구들은 차마 어느 면에로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지 분간치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도 반야신경을 외울 때 어떤 리듬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번역을 할 때 이런 어떻게 보면 노래라고 해요. 이제 옛날에는 중국 한문을 지을 때는요, 네 자로 끊어서 할 때는요, 꼭 성조가 들어가면서 성조는요, 거기서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마하, 반야 막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만 중국에 하는 원래의 음을 들어보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라는 것은 시적인 의미가 있고 거기에 시어로 넣어서 노래처럼 그렇게 꼭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리듬이 있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문장을 갖다가 어떤 리듬 있는 문장으로 시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몰라서 그렇게 알아면 해면 멋질 것 같은데 참 반야신경을 해서 노래라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나중에 반야신경을 가지고 작곡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의 함축성을 지닌 억구들은 차마 어느 면으로부터 설명을 해야 좋을지 분간히 어려울 정도입니다. 만일 이 반야신경을 초학자가 이론상으로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려는 글자 한자, 억구 하나로 다시 한 권의 주해와 해설을 만든다 하여도 오히려 부족할 것입니다. 또 이 경은 하도 많이 알려져서 웬만한 식자라면 설사 불교는 모르더라도 색즉시공, 공즉시세계의 비전은 알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지나쳐 풍속적인 속담으로 알려졌을 정도이며 또 더러는 호속 미신의 조설 행위를 뜻하는 주문처럼 도외시에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시는 분은 그런 오류에 구애됨이 없이 반야신경을 연구하여 참담 불타의 교훈을 본받아 번뇌망상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이제 계속 볼 건데 마지막에 부처님의 교훈을 본받아서 번뇌망상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참고해야 한답니다. 집에서 참고해봤어요. 한 번씩 반야신경 의미하면서 눈을 감고 반야신경을 갖다가 눈을 감고서 그 뜻을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듯이 오래 씹듯이 그 뜻을 음미해 가면서 천천히 되씹어 가면서 반야신경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 중에 우리 같은 사형 사제되는 분 중에 이제 우리 교육장 스님, 전사 스님, 오로 스님의 글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부처님 경전을 인용하신 건데 내용이 좋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우리 무아라는 부분과 우리가 윤회에서 해탈하는 법이 왜 해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경전의 내용을 오로스님께서 설법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지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에서 기생을 찾아다니는 30명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생을 왜 찾아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놀려고 그러겠죠. 젊은 사람들이 3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들은 재물을 훔쳐 달하는 기생을 찾다가 부처님께서 나무 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여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인을 찾는 것과 그대 자신을 찾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앉아라. 내 그대들에게 복을 가르쳐 주겠다. 원문을 들은 젊은이들은 출가할 마음이 일어나 비구가 되었고 오랫동안 숲에서만 살며 수행하였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음에 대해 법문하셨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된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함으로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와 다대양의 물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겠는가?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다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대들은 모든 조건 지어진 곳에서 혐오하여 떠나기에 충분하고 초연하기에 충분하며 해탈하기에 충분하다. 우리도 충분하겠죠. 해탈하기에. 그들은 이 본문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예, 이 본문 듣고 부처님의 30명의 젊은 청년들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예, 오로스님 본문 중에 좀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탈한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불생의 경지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경지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우리 목표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은 수없이 윤회를 반복합니다.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4대양의 물보다 훨씬 많다고 하니 이제 그만 해탈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만 해탈합시다. 4대양보다 많은 피를 흘리고서도 또 다음 생에 같이 만나자고 약속할 거예요. 딴 보고. 어떤 이는 말한다. 불교의 핵심은 무화설인데 도대체 누가 윤회하느냐고. 무화는 아라한의 경지입니다. 중생은 아직 유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합니다. 수다원과를 얻으면 인간과 천상을 7번 왕래합니다. 사다함은 1번 왕래합니다. 아나함은 천상에 태어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라함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승의 보살은 수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중생처럼 업으로 태어나는 업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원해서 태어나는 원생인 것입니다.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 원해서 태어납시다. 원해서 또 태어납시다. 그럼 보살로서 보살심으로 내가 당신을 구제해 주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가 당신을 구제해 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란 보살심으로 원력을 세워서 다시 태어나는 건 상관없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서 태어나는 것은 어디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대양보다만 피를 흘리고 태어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시 전쟁이 없는 곳에서 있지만 세상은 온데 전쟁뿐이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요 무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사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사를 왜 지내냐 하지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그 본문 마치고 기세사 있잖아요. 기세사 하실 때 그 본문을 영가 본문을 잘 들어보면 다 무화에 대해서 부생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본문입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본문을 하면서 영가분에게 좋은 건강왕생하소서 하면서 또 원생으로 오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건강왕생하소서 하면서 좋은 원력으로 다시 오시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좋은 의식이기 때문에 대중들께서는 같이 마치고 기제사 그리고 회양 우리 시식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나머지 맞아 읽겠습니다. 우리 선참납자이고 불주의 해명을 이어받으셨던 육조 해흥대사께서는 응모소유 이생이신 어떤 경계에도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 자리를 내라는 한마디의 본문을 듣고 언하의 모든 번뇌망상을 타파하고 대도 견성 원래 청정한 자기 성품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자기 성품을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이제 유튜브를 많이 듣다 보니까 깨달으셨다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여기저기 듣다 보니까 연관 검색하다 보니까 많이 따라오던데 그래도 실제로 요즘 서양에서 훌륭한 명상가들이 깨달은 분으로 칭송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분들이 잘 보면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자기 깨달음과 일맥상통한다 해서 다시 부처님 경전을 다시 읽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분들을 몇 분 아는데 바이런 캐티의 금강경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에크하트 풀레 독일 사람인데 그분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 해서 내려놓음이라는 본문을 수시로 합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맡김이라는 에크하트 풀레 내맡김이라는 본문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마이클 시먼은 그리고 되일은 된다. 되일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올바른 발언, 보살의 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우리가 단어가 다를 뿐이지 맥락은 다 같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은 이제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불교를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꼭 우리 쪽에서만 바라보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다른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다른 용어로, 다른 단어로 바라보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속소, 새 속의 글을 읽는 것처럼 문장을 탐닉한다거나 공격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깨쳐 영원히 퇴절함이 없는 피안에 이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 중 가장 두드러지고 보편적인 것은 지식욕이며 자기의 지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숨과도 바꾸기를 생치 않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알면 반대쪽도 그 다음 속까지도 알고 싶어 하듯이 많은 철학자들이 한 권의 책을 잡으면 그 책을 미처 이해도 다 못하고서 다음 책을 넘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물론 철학자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경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초신자를 위한 경이나 어느 경지의 납자가 보고 읽어야 할 경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야신경은 설명이라기보다는 바로 심지를 뚫어내는 직설본문이기 때문에 직지인심하여 견성 성불하라는 것이지 우리의 본부 소견으로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깊은 심오한 뜻도 있지만 저는 단순하게 그냥 신명하고 대단한처럼 외우고 다니는 것도 또 어떤 때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중간중간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면 알아듣고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러다가 알아들으면 거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다가 또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다 알고 지나가려면 아마 제가 금생에 될런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같이 번뇌에서 따라요 반야의 지력으로 열반에 들라는 말씀이므로 어느 경을 보나 그 초점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깊이 명심해야 할 점은 경에서 어떤 전부를 캐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은 어디까지나 경이지 그것이 불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며 일찍이 부처님께서도 설법으로 진리를 다 전하지 못하셨던지 부처님께서 영하시 중즉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가섭이 오직 미소를 지어 법을 전수하셨다고 합니다. 경이란 마치 소리와 같아서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죽음이 그들 앞에 임박했음을 알지 못하고 뛰어노는데 자기 주는 어머니가 애들아 그곳에서 놀면 안 된다고 소리쳐 살 길을 인도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재미에 정신이 달려서 엄마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고 또 설사 듣는다 손치더라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소리는 덧없이 무한의 허공으로 메아리쳐